한 어린 소년이 큰 돌을 옮기려고 아주 끙끙거리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봐. 그랬더니 소년은 다시 더 힘을 씁니다. 아무리 힘을 다해봤지만은 여전히 돌멩이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너 지금 최선을 다한 거야? 예, 아버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아니,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너는 이 아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아. 아빠에게 도움을 구해야 최선을 다한 거야. 너 혼자만 발버둥 친 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1등석 특별 보너스 특권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 특권은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다 맡겼습니까? 지난 주일날 여기 다 놓고 가라고 그랬는데 보따리 또 짊어지고 갔습니까? 맡기고 갔습니까? 지금이라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빠에게 부탁해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 7절에서 말씀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또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해서 평생 염려와 근심 중에 살면서 1등석 표를 손에 쥐고도 이코노미 일반석에 앉아가지고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값비싼 대가를 다 치르시고 이미 1등석 비용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의 자리는 지금 비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기억한 빌립보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고 그리하면 중간에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 그냥 맡겨놓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맡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이죠. 할렐루야. 그 중간에 다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누릴 특권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긴 다음에 그대로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 맡긴 거 응답 사이에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맡김과 응답 사이에. 이게 뭐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내가 오늘은 기도를 기억하겠는데, 기도를 기억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교회 가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은데, 또 기도 시간도 많지. 심야 기도, 뭐 새벽 기도, 뭐 수요 기도, 무슨 뭐 중보 기도. 기도가 성도들의 의무입니까? 기도가 성도들의 특권입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오늘은 특권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특권이다. 기도는 특권이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도가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또 심야기도 나오라니까 아이고 또 심야기도 또 나와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들어갔으면 대학생이 된 특권을 누려야 돼. 대학생 특권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지.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 듣고 또 그룹 미팅도 하고 모임도 가지고 서클도 모이고 이게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걸 의무로 생각을 해가지고 학교도 가서 공부하기도 싫고 미팅도 하기 싫고 동료들 만나기도 싫고 그걸 억지로 유치원생이 유치원 가듯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퇴하고 마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대학 생활이. 내가 왜 이렇게 대학을 왔는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안 믿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부름받아서 너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하마. 특권을 받았으니까 이걸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이걸 내가 누리면은 참 나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는데 학교에 대학생이 학교 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 대학 가보니까 그냥 프레시맨 1학년 때 그냥 보니까 그냥 뭐 친구들도 모이고 고등학교 때 뭐 미팅도 가고 막 그룹 활동도 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는데 이거를 의무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학교 가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대학 다니다가 자퇴하고 때려치워버리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특권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가 이걸 주님 앞에 문제를 맡긴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은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피값으로 대가를 다 치르신 겁니다. 너 대가를 다 치렀으니까 너는 그저 구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 예수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대신 죽었으니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보혈로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왜 의무가 아니고 특권일까요? 오늘 이 생각을 여러분들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일이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특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인생은 바꿀 수 있다,
인생은 바꿀 수 없다가 아니고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한 대로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한 대로 됩니다. 오직 기도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 모든 염려와 겹겹이 쌓인 문제들이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이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도록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부려 먹으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믿습니까? 믿는 게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영생을 얻고 자꾸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이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말이지. 그래도 암만 그래도 그렇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를 믿으면 돼. 그냥 믿고 맡기는 것이 너희의 일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프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에게 구애를 하는 것이지 하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게 아니다.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는 책을 쓴 멀린 켈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이 지금 서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갖다 봐요. 금년에 제가 어제까지 금년 들어와서 본 책이 61권을 봤습니다. 61권. 1년에 100권 보는 게 목적인데 그래 보면 100권 한번 봐주겠습니까? 그 머린 캐로더스 책이 2권인가 있어요.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가는 것도 있고 찬송생활 또 그런 책도 있어요. 근데 이 머린 캐로더스가요 이런 말을 한 번은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더 많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더 많이 써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나를 쓰기를 원할 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나를 쓰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힘을 내라. 그래서 성찬식 하면서 이건 내 살이다 피다. 나를 먹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밥으로 내줬어. 먹어라. 나를 먹고 힘 좀 내라. 나를 이용해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용해서 해결해라. 네가 나를 쓰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니까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이루고 성취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도가 특권이죠. 또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성도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어.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할 수 있는 자격이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며,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특권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뭐예요?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므로 기도의 특권을 최대한 살림으로 힘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정답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기도는 우리에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 군대를 이끌고 유대를 침략해서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 군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쌌어. 꼼짝 못하니 굶겨 죽이는 거지. 이제 뭐 유대 나라에는 히스기야 왕이 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때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 위기 가운데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기도뿐이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이 기도로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때 뭐 히스기야가 군인들 동원하고 몇 안 되는 해가지고 그냥 작전을 짜고 어떻게 할까? 그거 하나도 안 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 대신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일하고
그래서 기도가 특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신령한 분이요, 길을 가다가요,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마귀 새끼들이 교회 지붕에 누워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는 교회 안으로 요래 들여다보니까 교인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김집사, 박집사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마치 교회 지붕을 자기들 놀이터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가다가 다른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마귀 새끼들이 비상이 걸려 있는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가 싶어 교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조용하게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마귀 새끼들이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만 기도 안 하면 인간이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기도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마귀가 기도를 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했어요. 사탄보다 기도의 능력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마귀가 기도에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탄이 실제로 기도해서가 아니라 기도 때문에 사탄이 겪는 고통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쁘다고 그 귀한 기도의 특권을 뒷전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기도의 특권을 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믿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주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주여, 기도하면서 왜 반명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바쁠수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윌러 클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제 책이 있으니까 좀 갖다 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바쁜 생활 때문에 기도를 놓치며 삽니다. 어떤 큰 일들을 성취하려는 것 때문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삶 속에서 매일 기도하는 순간 당신이 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토레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일에 분주한 것 때문에 기도를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일이 많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거라. 내가 기도함으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가장 아껴주는 것이다. 바쁘다고 기도 못하면 기도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한다. 그러면서 오늘은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을 3시간으로 늘려야겠다. 줄여야 되는 게 늘려야겠다. 2차 대전의 영웅 메가드 장군은 전쟁 시에도 정확하게 새벽 5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빨간 깃발을 막사 앞에 딱 걸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빨간 깃발이 걸려있는 때는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 막사 안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들이요, 아직도 구원 비행기 일반석에 앉아 계십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1등석으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십자가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